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또한 행동해야 될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음성 들으며 오늘도 승리의 길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다. 이제 이게 내용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던 지역은 바로 벳세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그 벳세다라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근처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몇몇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양해를 구하고 통과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과 동석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과 교류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삶을 교리적으로 갖고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사마리아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이유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했던 것이겠죠.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상업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기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비밀리에 그리고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돈과 관련된 쪽에서만 교류를 했을 뿐이지 나라 전체의 분위기로서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그 갈릴리 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그 마을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몇을 먼저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유대인 것으로 알고 허락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갈을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그 제자 중에 몇 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 오늘 기록을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막 너무 분통이 터져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주 저들을 저주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들을 아주 그냥 저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저들이 막으려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 자체에 방해가 되는 저들을 주여, 우리가 차라리 저주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화를 내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하시나 봤더니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직접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것도 가까운 것은 아닌데 그들이 그 자기들의 마을을 열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돌아만 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지역도 또 이스라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을 통과해서 가야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감하고 예수님도 난감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 마을을 지나지 아니하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자체에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동시에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신 그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사람들의 방해와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그 길에 방해가 된다는 것, 이건 바로 그 눈앞에 보이는 사건 자체가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못 갔다고 하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오히려 감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럼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핑계가 참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굳이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며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먼 길로 돌아가셔서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예루살렘을 목표로 또다시 걸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의 이 기록자인 누가가 오늘 51절 말씀에 기록한 그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받는 길에 관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그 이후로도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실제로는 죽음의 길인데 누가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이 길을 가신다는 그 때가 어떤 때라고 정의를 했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이 기록 의도를 보면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그 이후의 부활과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최종 목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이후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누가의 이 기록 의도는 모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주 목표와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서 부활하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주님의 승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분명한 목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이후의 부활과 승천까지, 다시 말해 한마디로 승리하신 주님의 모든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쫓는다는 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는 것인데, 자기가 죽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저 고난, 고초,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승리와 기쁨 그리고 승천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소망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죽음이 우리를 넘나들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 부활하며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주 목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 목표라면 모든 것들이 암울하고 힘들고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이 가는 길 자체가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가는 그 목표도 힘든데 가는 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는 길에 이 어려움이 주어지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하고 제자들과 같이 저주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목표도 힘든데 그 과정까지 이렇게 힘들어가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51절 말씀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표와 그 방향은 승리고 승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승리 가운데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부활과 승천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 환경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보일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게 맞는 길인가? 이 가는 길 자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최종 목표도 죽음이고 십자가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내가 최종 목표로 나를 희생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목표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사람 하나 바꾸시지 못할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 하나 바꾸시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혹은 그들의 방해를 받게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내 자아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과연 너에게 행복이 있겠느냐? 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으냐? 그 길을 지나가지 마라. 그 길을 떠나라. 그 십자가를 매지 마라라고 하는 내 깊은 곳 안에서 울리고 있는 자아의 방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목표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까지 바라본 누가복음의 누가의 이 기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목표의 수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도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를 않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죽음을 이겨나간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이겨나가는 그 부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죽음을 이긴 자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점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주 목표가 아니라 부활하여 또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승천까지가 예수님의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길을 오히려 피해가고 그들을 저주하여서 그들과 관계가 더욱더 악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주님의 거룩한 그 앞서가신 길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서운하고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혀있는 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또 내가 가야 되는 그 곳에 또 가야 되는 그 때에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내 자신의 요소, 주변의 사람들 혹은 사건들,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저주할 거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으로 끝난 이후에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이 길이 바로 승천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 가셨다고 기록한 것. 이건 바로 그 중간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나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을 저주할 이유도 없이 오로지 내 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경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목표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승리이며 그 승리의 기쁨은 세상이 감당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쁨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나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에 더욱더 빛나는 존재들이 되고 나를 가로막았던 수많은 환경적 요소들이 오히려 내 삶의 윤택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저주하지 아니하시며 부활하여 승리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동일한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승리하며 걷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바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눈처럼 지키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 땅과 같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며 또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혜롭게 넘기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의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서 예수님 만날 때 정말 기쁜 낯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하며 이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도 이렇게 어렵고 고난스러운 장면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감정을 섞지 아니하며 정해 주신 그 길대로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런 모든 조건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피해 나가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자녀된 우리 교회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